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관습 중에요, 특별한 인사법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인사법 중에 하나가 거룩한 입맞춤이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16절 등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 마지막에 항상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면이 매번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입맞춤의 인사말이, 그런 표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잊어버린 이 거룩한 인사법을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속에 우리 서로 이 입맞춤의 인사말을 매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비가 오는 날 웃으시는 걸 보니까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압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보다 성도 간에 담아야 할 진정한 마음의 태도, 해야 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그 공동체가 보여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며,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의미의 인사일 줄 압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에서만 기록된 그런 인사말의 표현이 아니라, 또한 베드로 전서 5장 17절에 보니 베드로 역시 그 인사법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인사가 바로 사랑의 입맞춤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심각할 정도로 다툼과 분열 속에 갈기갈기 찢어진 이 현대 교회와 그리고 교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저희 모친께서도요, 우리 아름다운 동성교회를 같이 섬기시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이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권사람들 그리고 집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손을 내밀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인사를 나눠드렸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늘 끝나자마자 저를 콕 찌르시면서, 야, 너는 다른 권사님 집사님 손을 그렇게 잘 잡으면서 내 손을 왜 이렇게 안 잡냐 하면서 삐지신 모습을 보이시는 순간에 삐지지 말기 섭섭하지 말기. 근데 여러분, 아니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그런 사이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좀 한돌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정말 가까울수록 더 좋은 편한 사이일수록 여러분들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이제야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은 감추어도 드러나는 일이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코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 속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드러내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거룩한 입맞춤, 사랑스러운 입맞춤은 제가 그냥 접어둔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정말 그 사랑한다는 그런 눈 인사는 제대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따라 애누리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요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초대교회가 무려 1세기 말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끝까지 그 일의 마지막 사명자로 살아남아 있는 그 현실 속에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복음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그 의미는요 사실 그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혼란된 시기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심한 박해로 죽음을 각오하는, 아니 죽어서 순교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고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과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정리가 되지 않아 교회 안에 이상한 논리의 이단 사상이,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였던 겁니다. 결국 교회 안팎으로 혼란이 가증되는 때였죠. 그로 인해서 신앙의 공동체는요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본다면요, 누구는 나는 베드로파다, 또 누구는 바울파다, 또 누구는 아볼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런 사람 모르겠고 오직 나는 예수만 믿는다 하면서 예수파라고 하면서 의미는 좋은데 서로가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른 공간복음에서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뭐예요? 고뇌와 고난 속에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그런 간절한 모습,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노라고 하셨던 그 고뇌의 예수님을 표현하기보다는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기도는 그런 고난과 고난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 두고 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생성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이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의 중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표현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20차례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17장,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과 그 하나님 사이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요, 그와 같은 상충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있기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배웠다는데 우리들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가 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너무 멀리 계시거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그런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늘 아빠 하면 부르면 찾아오시고 힘주시는 그런 친밀한 영적 아버지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 기도가 바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9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그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그 대표적인 말씀을 17장 11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당시 상황 속에서 핍박과 혼돈의 시기에 걷고 있는 그 땅의 사도들에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든지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으나 교회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말씀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된 우리 모두 그런 거룩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계속 이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에서 특별히 21절까지만 한번 찾아 읽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세 차례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세 번의 기도 속에 공통적으로 구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이 땅에 그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기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그런 특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죠? 바로 맞습니다. 교회의 일치성, 곧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됨을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됨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구하셨고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압니다. 아니, 하나됨이 얼마나 교회 안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하나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어찌 본다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겪고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두세 사람 이상, 아니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도 아무런 탈 없이 말 없이 조용한 것이 자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공동묘제는 다 조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천만 아니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불구하고 공동묘제는요, 탈 없이 아무런 말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왜입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파릇파릇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이 자리는요, 결코 조용할 수가 없기에 어찌 본다면은 하나 된다는 것은요, 결코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은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그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요, 결코 이 땅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너희들 뭐만 하면 된다? 힘써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한 것들이 무엇이냐고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4장 4절부터 6절 가운데 이 하나 되게 한 것들이 무엇이며 그 7가지 일치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찾아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7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또한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애누리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누리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 성경은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근데 그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4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애누리 맞잖아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애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2세기 변증가요 정치가였던 아리스데스라고 하는 자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하들리안에게 당시 자기가 봤던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함을요 이렇게 표현한 글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반드시 도와주며 고아들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난한 자에게 함께 나눠줘 삽니다. 심지어는 낯선 사람을 보면 집으로 데려가고 마치 친형제인 것처럼 서로 대해 줍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이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니 처음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것을 바라봤던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다면, 그 교회의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아니 2000년이 아무리 지났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 사랑의 모습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그 일에 우리가 자신 있게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사랑의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오래 참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또 드리고 또 드리는 말인 겁니다.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은 없더라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서로 얼굴을 지나가는 사이가 되었다면 눈이라도 마주치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면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모습을, 내 성격 때문이야, 나는 그걸 못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부인하면서 교회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그 사랑 하나, 인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십시다. 그 사랑이 다른 것은 아니어도 주일 하루 보는 이 광경 속에 정말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처럼 사랑의 포옹까지 하는 그런 관계로 승화돼야만 진정한 교회다움이요, 진정한 성도다움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잠시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평가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야,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 시설이 참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치가 좋아서 후리에서 내리니까 바로 오네요. 야, 교회 정말 잘 위치 설정 잘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흐뭇한 걸까요? 아니면 야, 이 교회 목사는 참 설교? 거기까지. 여러분, 진정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는 표현이 있다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교회는 정말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해야 됩니까? 접니까? 저만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누리라고 하는 표어를 주신 이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 주시기를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노년의 인생에 황혼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원치 아니하는 병,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안타까운 현실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왜 암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졌는지, 예전에는 그저 위암, 폐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온 암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의학에서 보고한 보고를 보니까요, 그 종류가 무려 오늘날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암 종류가 많은 겁니까? 희한한 암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아무리 암이 다양하게 그렇게 파생되고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유일하게 암이 안 걸리는 기관이 하나 있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이 심장. 왜일까요? 이 심장의 뜨거움 때문에 어떤 암도 다 녹이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심장과 같은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어떤 심령도 녹아지지 아니하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어떤 악한 영의 공격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정말 애누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의 온도를 서로 가까워짐을 인하여 높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다움이고 그래야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